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겨울에 들어서면서 더 확산되고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유의를 해야 돼요. 나도 유의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어떻게 전염이 될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설교한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 이때쯤 되면 이 말씀을 주제로 몇 번 전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년의 때를 맞이해서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가 다스렸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의 황제가 유명한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네로 그러면 여러분들 폭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바울은 장가간 일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이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다 그를 특별히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의 마지막 때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되는 때에 바울의 나이가 70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의 연령으로 하면 90을 넘어서 아마 100 가까운 그와 같은 연세라고 생각하면 아마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젊은 날에도 옥살이를 했지만 이 노년의 때에 바울이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탄압, 또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바울은 시대적으로 겨울을 만났습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시기로도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삼중적인 겨울을 맞이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핵심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또 21절의 말씀전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찾았습니다.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고, 또 그리고 장차 있을 이 어려움에 대비해서 그에게 하고 싶은 그와 같은 사역에 대한 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바울에게는 그와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곁을 떠나는 이러한 어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데마, 그레스게, 또 그리고 디도, 이들은 한결같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흩어진 것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보다 확실히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남녘에는 눈도 온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아마 눈이 내릴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 시대의 겨울, 건강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월동 준비를 잘 해서 이 겨울을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어떤 인물이냐? 마가는 바울에게 과거에 상처만 주고 떠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의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그냥 유람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를 환영하기보다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 것이 그들의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 마가가 중간에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전도 이 팀에 합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만류했는데도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바울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음엔 너 데리고 가나 봐라. 너는 다음에 다시 이제 데리고 가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또다시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혈육이고 또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돌아온 것을.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저 친구 갔다가 또 이번에도 힘들다고 마지막까지 마치지 못하고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야, 저 친구 데리고 가면 안 돼. 먼저번에도 한번 돌아왔잖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그럼 우리 따로 가자.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됐지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와 따로 이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거가 이 바울과 마가 사이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별로 그렇게 이제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인물로 이제 기록되는 게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노년을 맞이해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와 같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젊은 날 마가가 실수한 것을 아이고 내가 그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너그럽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이와 같은 후회도 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가 사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전도여행 떠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잘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신임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부른 것만큼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잘 수행했고 이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비서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가 영적으로도 성장했고 성숙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내가 그동안 옛날에 옹졸했구나. 한번 잘못한 걸 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때 내가 용서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마음과 함께 그에게 이제 화해하고 그에게 용서를 빌고 또한 그와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가가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는 여러 가지 지식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문필에 뛰어났고 헬라어에도 뛰어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는 성도를 위해서 유익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개인에게 유익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해지는 말에는 이 바울이 마가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마가가 한 걸음에 달려갔대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제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고 서운함도 풀고 이것을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바울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도착해서
정작 디모데는 바울을 이제 뵙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 바울은 이와 같이 노년의 때에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마가를 만나고 싶다, 마가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가를 올립니다. 늦기 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대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이 제일 중요하대요. 뭐 순금, 황금, 다이아몬드 이거보다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만나야 될 사람, 내일 만나지, 다음에 만나지, 그것이 보장되겠어요? 내일 만나자고 했다, 내일 못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그 내일이라는 날짜를 누가 보장하겠냐고요? 오늘 이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가를 만나서 그동안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도 참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매일같이 들리는 얘기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달입니다. 오늘도 금년의 마지막이 다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금년이 가기 전에 만나고 화해하고 이 문제를 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 나를 화나게 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유익한 사람이 되는 은혜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겉옷을 가져오라 라고 이와 같이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라고 했습니다. 못 한 불 가지고 그렇게 먼 길, 바울과 디모데는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서신을 보내가지고 구작 하는 얘기가 겉옷을 가지고 오라. 아이고 그 겉옷 한 벌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요, 이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재산입니다. 모든 이 겉옷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때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만큼 이 옷이라고 하는 게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입고 벗는 이 옷 이상의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영적인 사명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사모해서 엘리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그랬던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로 찢으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 엘리사가 이것을 가지고 물을 칠 때 물이 갈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 땅에 왔던 인생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그 능력을 사모했던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칠 때 물이 갈라지는 그런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입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임직식에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교체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한다든가 그럴 때 그 예식 중에 어떤 경우는 담임 목사님의 그 가운을 후임 목사님에게 입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그걸 입혀드리겠어요? 가운을? 목사 가운을? 그것은 당신이 이제부터 담임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부르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제 이 사명을 맡기겠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아들같이 여기고 믿음 안에서 그를 양육했고 교육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네가 이제 담당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같은 1세대 그 사역자들이 지나면서 바울을 끝까지 옆에서 지켰던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가 있고 또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그들을 세워서 새로운 지도자로 사명을 주기 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2세대 리더들이다. 교회의 지도자다. 너희들이 협력해서 잘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옷입니다. 전투하는 군인이 입는 그러한 군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기 위하는 것처럼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와라.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겠다.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주역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리더십의 교체를 앞에 두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책을 가지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든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기저기 적어놓고 이것들을 이제 따로 보관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체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 가운데 여러분들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말하자면 수행 비서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같이 사귀면서도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구약 27권 가운데 거의 반에 해당하는
그러한 서신을 기록한 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한 것을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가 만난 예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책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 이 말씀이 그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바울의 사역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세대의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금년 2020년도 이 겨울은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또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겨울을 앞에 두고 바울의 간곡한 권면이 있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어서 오라. 오늘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언제 우리에게 이 겨울이 임할지 알 수 없지만 겨울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또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고 영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이런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맞이한 오늘 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어여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섰겠어요.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놓고 믿음의 계승을 남겨놓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남겨줬던 이와 같은 바울 사도입니다. 믿음의 계승자로서 우리의 후계자들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와 같은 준비하는 바로 이 시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한 오늘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